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그 가운데 28절은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저도 물론 아주 좋아하고 평생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부흥 강사께서 이 말씀의 이 장절을 외우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롬팔 이팔 이렇게 외우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그냥 본문을 장절을 그냥 이어붙이는 것이고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쏙 들어가지고 안 잊혀버리더라고요. 물론 사실 그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후로도 평생 그 비결 덕분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롬팔 이팔. 여러분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때때로 순간순간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28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선이 되고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향한 기원이고 또 우리가 늘 진정 바라는 것이죠. 중심으로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시줄과 날줄로 얽히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결국 보니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 그때는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 이 일은 나에게 이건 좋다, 선하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것은 나에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참 손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겠지만 종합적으로 돌이켜보니 결국 그 모든 일이 합해져서 나에게 좋았더라, 나에게 선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늘 좋고 기쁜 일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역경과 슬픔과 좌절, 질병이나 실패, 우환, 낙심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쓰디쓴 괴로움이거나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나의 실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도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결국 다 선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요 조각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안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 뜻이죠.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이 맨 끝에 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또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확신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다짐과 권고의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즉 바울이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우리도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순간의 감정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원리, 이 진리에 대하여 바울과 함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 이 둘은 결국은 동일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곧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택하셨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28절만 얼핏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모든 것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동해서 선하게 유익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저 저절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생각이고 자칫하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들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서로 이렇게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결합하고 맞추어져서 선이 되도록 맞추어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다 역사하셔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그 모든 것이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해서 무슨 퍼즐 맞춰지듯이 그렇게 들어맞아서 선을 이룬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운명론적인 해석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보다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꾸야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내게 닥친 일들이 무엇이라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줄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각별히 역사하신다는 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자기 삶으로 인생으로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억울하고 가혹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복 형제라고 하나 어쨌든 형들인데 그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출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먼 나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주인의 신임을 받는가 했더니 터무니없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고난과 고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섭리는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은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7년이나 그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던 그 땅에도 이제는 곡식을 구할 방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간 형들은 그곳에서 이제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죠. 어릴 때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됩니다. 자기가 묶은 단이 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요셉이 그 형들의 잔혹했던 자기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은 모두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고 팔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바로 그 일,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이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근에 처한 이 모든 백성들과 내 민족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으나 그에 앞서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그 모든 되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요셉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요셉과 그 형제들의 부친인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임종 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했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말했다는 것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을 몰라주는가 하는 아마 그런 울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엎드려 빌 때에 요셉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은 요셉에게 지난날 고통이었습니다. 쓰다진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의 인생에서 형들의 그 모진 핍박과 그로 인한 혼란이, 고난이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아무 일도 없고 그저 평탄하기만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 좋은 것들만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고통도,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한 일들도 있고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궁극적인 결과가 중요합니다.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그 선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 이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합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떤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이나 고난, 역경,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 일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든가 믿음이 시험을 당해 변했다고 하면 그 일은 나에게 참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은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다 잘 될 것이다 라든가 흔히 세상적인 의미로 말하는 만사형통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나가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필요한 것이면 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즉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복되도록 그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은 그냥 바로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고
어떤 것은 좀 나중에 아주 더디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혹은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모든 응답이 다 나에게는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